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충성.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여름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떼약볕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면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목이 타고 막 갈증이 그렇게 날 때에 가장 생각나는 게 시원한 물 한 잔이거든요. 그 덥고 힘들고 그 목이 타는 그 상황에서 얼음 냉수 한 잔 딱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고 정말 뼛속까지 짜릿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따뜻한 커피보다는 저는 찬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그 큰 텀블러에 하나씩 먹곤 했는데, 요즘에 조금 목 때문에 줄이고 있긴 한데 아마 젊은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속 답답하고 아침에 잠 안 깰 때에 그 한 모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어갔을 때 그 온몸에 착 하고 퍼지는 그 느낌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원함.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몸의 시원함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시원함이잖아요. 마음의 시원함.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냥 복받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하는 농사철에 그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복된 일이 또 있겠냐 싶어요.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충성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충성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실력을 보지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충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을 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신실하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도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모습은 한두 번 반짝 잘하는 것을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내년에나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을 만한 모습이지요.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신실함에 주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죠. 어쩌면 주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아요. 많이 물고기를 잡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성공했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의 물고기 정말 많이 잡아서 얘 데리고 다니면 쓸만하겠다 싶어서 부르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실패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부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했냐를 보시는 거죠.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그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물질 많이 들이고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거둬야만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모습, 행위적인 개념으로 충성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승복했느냐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 속의 충성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냐, 결과를 거두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승복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속으로는 열불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괜히 잘못 보였다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속으로는 열불이 터지고 뭐 그러고 있지만 어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 괜히 말 안 들었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매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는 얘기 안 들으면 괜히 무슨 일 생길까 싶으니까 듣는 그 모습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충성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적인 충성은 많지만 정말 마음으로 승복하는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충성은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본질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들어보신 찬양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최용덕 간사라는 분이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제사 삼으라는 찬양도 쓰셨고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 쓰신 분인데, 이 분의 사연을 아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태어나기를 미혼모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거절과 버림받음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자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고3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요. 졸업을 3달 앞두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됩니다. 휴학을 해요. 휴학을 하고 기도원 가서 고쳐달라고 이제 올라가서 어쨌든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서 건축을 전공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이 건축해서 먹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음악 선교단을 만들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목에 혹이 생겨요. 기도에서 혹은 사라졌는데 2년 넘게 목소리가 안 나왔답니다. 찬양 사역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나올까? 제일 결정적인 건 그리고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16살 된 딸이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연 중에 한 가지 일이라도 겪었다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예배고 무슨 성령의 열매고 무슨 충성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해지냐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승복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 모든 일들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살다가 끝나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내가 승복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승복하는 그 내적인 충성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 내 속에 정말 좋은 일들이 있어서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승복한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충성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은 어느 날 한 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 반짝 보여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열심을 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왜 충성에서 이 지속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은 지금 당장 결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 주인이 떠났다가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언제 결산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오랜 후에 결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제, 오늘, 내일 우리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결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임기응변식의 충성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복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승복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한 번에 꺾이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고도 쉽게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육신은 죽었다가 살아와도 내 자아는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승복되기 위한 그 길고 지루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처절하게 통과해 가야 합니다. 한 번
2번, 3번, 4번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그 과정들을 계속 통과해 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통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일 것 같아요.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그런데 그 고백으로 욥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이 고백은 욥기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무려 42장까지 가죠. 그 후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백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로 욥기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40장까지 길고 긴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어지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도 있습니다. 23장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갑니다. 그 과정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승복하게 됩니다. 내가 왜 고난당했냐고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한 이유 설명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 뭔가 설명해 주셔서요? 아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욥은 지금까지 소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 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그렇게 한 대 맞았으면 빨리 도망쳐야지. 빨리 도망쳐 다른 곳에 살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더 똑똑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미련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입니다. 계산도 빠르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과정 통과하지 않고도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것 통과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만 우직하게 섬기는 지속적인 충성의 모습은 갈수록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왜 지금도 여전히 찾으실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25일이 내일 모레죠. 홍동교회가 세워진 지 94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무려 94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창립기념주일이라고 거국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94년 비슷하게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시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어린 충성과 헌신을 드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일 아침에 나오면요, 저보다 먼저 나와서 그렇게 예배 준비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예배 끝나고 함께 나래찬 준비하시는 분들 참 귀하고 복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세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교회는 유지가 되지 않죠. 도시에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명 안 사는 시골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섬기고 애쓰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내가 고생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분들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넘어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내 노력, 내 희생, 내 업적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당연히 어려워져요. 어느 곳을 막론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와 충성을 드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충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렇게 승복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는 과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까? 그 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곳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승복하는 과정을 통과해 가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승복한다는 게 뭐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깨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하는 건 없거든요.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내가 나를 깎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자아가 꺾이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꺾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듬어지는, 그렇게 승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승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승복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는 과정으로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니면 혼내고 뭔가 좋은 것으로 어르고 달래도 충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홍동교회 온 지 이제 만으로 7년 돼 갑니다. 어제 장로님들하고 차 같이 이제 마시는 중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헌금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만큼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많이 피했습니다. 물론 강해 설교하면서 본문에서 이제 나오면 얘기했지, 제가 헌금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는 헌금 봉투도 다 호명해서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읽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만 합니다. 확인하시라고 이제 주보 뒷면에 명단만 기록해서 내보냅니다. 솔직히 헌금이라는 것도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헌금 강요한다고 많이 하시겠어요? 얘기 안 한다고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하는 편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정말 급한 곳에는 이야기합니다. 교육부서에는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하는 거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잘 먹이고 꼬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혼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저도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행사 많이 하고 소위 잡아돌리는 목회 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식교회 출신인지라 많이 배웠고 할 줄 압니다. 1년 365일 내내 행사만 하는 교회에서 몇 년 굴러다 보면요, 나옵니다. 근데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을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공급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요,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통과해 가는 중이지요. 충성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 텐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학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냥 있어도 뭐 대학 교수 자리 이렇게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한 종으로 자처하고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순교까지도 불사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평생을, 그 모든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된 나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평생의 바울을 붙들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갔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죽는 그 자리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갑니다.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가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임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내 앞길에 어떠한 끔찍한 상황이 닥쳐올지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7년이 쭉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올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장로님, 제가 처음 올 때 작년부 사역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냥 40살 돼 가는 전도사로 왔잖아요. 이제 경험해 봤던 거라고는 중고등부 또 찬양사역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행정 좀 해보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장로님들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을까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을 담임자로 받아놓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들 목사야, 내가 만약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으면 나는 인사구역회 때 반대했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몇 년을 장로로 지내시고 은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 그랬어요. 얼마나 걱정 많이 했을까.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 어떤 걱정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 똑바로 못해서 홍동교회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망신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똑바로 못해서 우리 홍동교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고 지금도 뭐 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년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가. 내일이는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이것저것 경험해봤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실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홍동교회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실력 없어서,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힘든 거죠. 중간중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 힘으로, 제 실력으로 목회해 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환경의 조건이 나빠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냐는 거예요. 내가 올만해서 왔어요? 하나님 때로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들쳐 업으시고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캐리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의 단물만 빨아먹고 이젠 단맛 빠졌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그런 애들 같은 모습에 또다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징징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그 모습, 은혜의 단물만 빨아먹고 단맛 사라졌다고 징징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그 한 사람을,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